자,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You will be fixed when you return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찬양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라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존 뉴턴이 말을 했냐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3번 정도 놀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않아서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바로 뉴턴이 방금 전에 했던 이 말의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신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뉴턴이 했던 이 말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귀신도 제가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자기 자신들은요, 다들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그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 자신감과는 달리 주님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냐면요,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s.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상반된 이 과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요, 아니 쉽게 얘기한다면은 유대 나라가요,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풍전등화의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바벨론의 어떠한 침략을 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언제 나라가 망하게 될지,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지 이렇게 모르는 진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게 망했거든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유다 백성들은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후에 유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보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예레미야 중 선지자가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금 예상하고 그들 때문에 너무나도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너무 안타깝고 걱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이 그 먼 땅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을 그 모습들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분명 이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텐데 이것이 너무나도 지금 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을 해도요, 이들은 회개를 하기는커녕 대래 하나님만을 자꾸 원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수할 때가 지나 여름이 다 지나는데도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런 외치는 기도와 원망과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소연과 원망을 잘 들어보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대로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본다면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나를 보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요,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요,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나를 위해 한 일이 없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지금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말입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라는 것이 없는데 나는 착각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나는 천국에 갈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위해 한 일이 없다,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라면 그때 가서는 늦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잠언 28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It is the fool who believes in his own heart and lives according to his own belief.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임금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요, 아멜렉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 죽여라.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울왕 마음에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짐승을 죽이라고 하시는 걸까? 짐승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죄가 있다면 인간인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이지 도대체 짐승이 무슨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죄 없는 짐승을 죽일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 짐승을 잘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과연 죽이는 것이 능사는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미치자 사울왕은요, 짐승을 죽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짐승들은 살려둡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한 책망을 사울왕은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변질된 신앙을 가져오게 합니다. 인간적인 신념과 생각들이요, 우리의 신앙을요, 자꾸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많은 면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This leads to the perverted faith and human beliefs and thus corrupt our faith.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요, 정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I hope that it will be the precious time for all of us to return to the essence of our faith today. 자,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첫 번째,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려면요,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And I should be able to see my wrongdoing.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치료를 받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환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알아야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 저 사람은 아파 보이는데 저 사람은 자기는 안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요, 절대로 저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프다라는 거, 내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알아야지만 그때부터 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제의 신앙이 본질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칠 수가 있거든요.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교회가,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신앙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든지 복 받는 거에 다들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그거에 좋다고 그러고요. 축복이 많다라면 거기에다 마음이 빼앗고요. 항상 복 받는 거에 우리는 다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수준에서요,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도 맨날 복 받는 것만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복 받기 전에 뭐가 먼저 필요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복 받는 결과만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 받는 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점점 더 병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슬픔을 당한 가정에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또 위로하고 담소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장래에 관한 이야기가 그때 화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한다면 뭐 꽤 시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좀 짧게 정리한다면요. 이제는 장래도 품앗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많이 다니면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내가 많이 다니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자 어떻게 본다면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없고요. 또 여기를 이런 상황들을요.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네가 사랑한다라면 그런 모습은 세리도 하는 것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그건 누구나도 다 할 줄 아는 거고 하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남보다 더 뭐예요? 하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남보다 더 해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남보다 더 하지를 않습니다. 남과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그보다 적게 하든지 하면 했지 남보다 더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거의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들을 미워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그 사람한테만 우리가 잘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에 의지한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것이 당연하다, 옳다, 합당한 것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유대 백성들은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요, 겉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잖아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오늘 보면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유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요.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혹시 나도 혹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합니다. 예배 드려요. 말씀도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은요. 나 기도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가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들은요, 중병에 지금 걸려 있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병이 걸려 있는데 자기가 병이 걸려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추수의 핵심인 밀수확을 하지 못하고 여름에 포도나 무화과, 감람 열매 등을 수확하지 못하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지내잖아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굶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요, 수확이라는 이것을 예화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아서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주려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계속적으로 반역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차례차례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요, 다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병 걸린 줄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중병이 걸려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요, 자기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섰을 때예요. 우리는 그때 가서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영영 상실하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백성들만 이렇게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과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만납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다가 한 번은 이런 대화가 나눈 적이 있었어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요, 전혀 11조를 내지를 않아서 11조를 하라고 안수 집사님에게 그 목사님께서 권면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월급 타서 먹고 살기도 뻔한데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뭐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11조를 내지 못하겠다라는 것, 어려운 시절에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어떻게 본다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요, 주일날 아들의 운동 시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주일은 1년에 52번이 있지만 아들의 시합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요즘은 겸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자꾸 지고 삽니까? 어떻게든 이기고 살아야죠. 겸손하잖아요? 그럼 남들이요, 더 나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대에 본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에 걸려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이면서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잘못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님 영광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중병에 걸린 자들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중병에 걸린 자들은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괴로워요. 아파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아프면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환자가 제일 고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선숭배로 지금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유대 백성들이요, 유대 민족들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만 괴롭습니까? 아니죠. 온 가족이 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온 가족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슬픔을 어떻게 보면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요 고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어떻게 보면 교대로 돌아가면서 또 간호도 해야 되고요. 또한 병원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병원비 마련 때문에 온 가족들이요, 여러분,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중병에 걸려있다라고 한국교회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요, KBS에서 방영한 한국 사회를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정부에서는 지금 종교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선 메스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스로는 개혁할 힘이 없어서요, 정부인 자신들이 그것을 들고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계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종교계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계가 주체가 되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의 대상이 종교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병에 걸려있으니까 더욱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병에 걸려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계가 부패하면요, 이 세상은 희망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중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미래도 또한 암담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나라가 암담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고 자신의 신앙이 바로 서려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요, 우리의 중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길르앗의 의사입니다. It is a Gilead's doctor who can heal our serious illness. 이런 중병에 걸린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올바른 처방을 제시해 줍니다. 너의 병 걸렸지, 중병이 걸렸지? 이 중병을 위해서 처방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처방전이 뭐냐? 길르앗으로 가라는 거예요. 길르앗으로 너희들이 간다라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중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길르앗에는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유향이 있고요, 의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을 낫기 위한 약도 필요하고 그것을 진단해 줄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예요? 너가 중병에 걸렸지? 그렇다면 그 중병을 고쳐줄 처방전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너를 고쳐줄 의사가 길르앗에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병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 유명한 의사가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르앗이 어느 곳이냐면요,
요단강 동표 쪽에 있어요. 요단강 동표 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 산악지방이 있거든요. 그 산악지방을 길르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길르앗에는요, 유향이 성질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피부병 치료제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피부병 환자들이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당시에 길르앗으로 가야 했듯이 영적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길르앗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로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병의 치료제로 쓰였던 그 유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병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유향이 피부병의 특효약이었던 것처럼요, 바로 병을,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이 바로 신구약,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만 우리는 영적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병은요, 다른 어떤 걸로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외면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There's no hope for your lif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지금 말씀에 혹시라도 내가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요, 과감히 그것을 고치고요,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지만 우리에게는요, 살 수 있는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설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설 때 바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볼까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요, 중병에 걸려 있지만 정작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는 거예요? 명이나 명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약과 고칠 수 있는 그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자기의 질병을, 내가 지금 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치유받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카운슬링을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카운슬링을 하다 보면서 카운슬링 할 때 이분이 곧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겠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자기의 잘못을 빨리 시인하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나를 내려 막 설득하려고 해요.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딴 사람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떠한 병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지를 내가 그걸 빨리 알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중병에 걸려서 병든 사람처럼 시들시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치유의 계획과 은혜에 이들이 분명 순종을 했다라면요, 이들의 그 고질적인 병폐, 그 죄악들을 그들이 다 분명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면요,
그들은 분명 건강하고 축복된 삶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중병에 걸렸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삶을 70년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만유의 의사입니다. 만유의 의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The Lord we believe is the doctor of all.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그 아픔을 인해서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지금 그 상처를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러죠. 내 새끼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내 뱃속에서 태어난 놈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말 하는 것처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제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처방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요, 맡기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그 상태를, 지금의 여러분의 이 상태를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건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길이 없으면 희망이 없지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중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사회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가십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거짓거리는 모습으로 마음과 몸이 다 상처받은 상황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모든 병든 몸과 병든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실 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만 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요,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 회복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문제들이 분명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건강하고 정말 복된 삶을 우리는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신념으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혼합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섞어서 내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며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뭔가가 내 신앙 가운데 잘못되었다, 주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는데요, 즉시 당장 right now, right away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돌아서 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 이 마음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릴러프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